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세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자를 고쳐준 기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기적은 치유의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가망성이 없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가망이 있으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은 치유가 안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의 문의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 은혜의 못이란 뜻이에요. 은혜. 근데 그 베데스다 그 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생각에 베데스다의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베데스다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러한 전설, 그러한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그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자들은 그 성전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못 근처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일을 못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병이 낫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가셨는데 38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그 병자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다. 병이 나을 상황입니까? 안 나을 상황입니까? 안 낫는 상황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아마 근육이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겠죠. 38년 동안 누워 있던 그 병자는 그 병에서 나을 가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병자는 자신이 그동안 병이 낫지 못한 이유를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을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38년 동안 계속 그냥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누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막 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안 나면 내가 첫 번째가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혼자 힘으로 고침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누가 자기를 이렇게 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난 불가능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도저히 나을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가망성이 전혀 없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녀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치유의 기적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만 자꾸만 기적, 치유의 기적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몸의 치유도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혼의 치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치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픔과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진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힘쓴다고 해서 가족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하면 우리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잃은 양이 혼자 힘으로 집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은 살아있지만 이제 곧 죽기 때문에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살 가망이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길 잃은 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을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아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가족이 다른 가족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나음이 뭐죠?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치유란 단순히 몸이 낫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이 연약함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마음에, 몸에 그 연약함으로부터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영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치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가장 기도에 강조하는 기도가 뭐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가정이 많지 않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분 한 분 만나면요, 그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원수로 지내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명절이 돼도요 만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2019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느냐라는 겁니다. 양문. 이 양문이 뭐죠? 양의 문.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이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동서남북에 있는데 양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럼 이 양은 무슨 양입니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희생 제물의 양을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에 들어오셔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베데스다 못에서 누워 있는 병자를 고쳐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고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상처가 사라지니까, 그 원수가 나에게 행했던 모든 상처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치유 집회, 치유의 말씀이 시작되면요, 그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2019년 정말 우리가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 다른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치유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내가 잘 어울리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이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럼 가족이 지금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 구성원에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자식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 서로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돼?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 근처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진짜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치유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그것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실제로요 그걸 원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편이 너무 미운데 남편 사랑할까 봐 은혜 받고 싶지 않대요. 은혜 받으면 남편 사랑해질까 봐.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서 그 남편을 사랑할까 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우니까 남편이 그 남편을 내가 용서할까 봐 은혜 받고 싶지 않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아니요 저 낳기 싫어요. 저요 그냥 그 인간 미워할래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물어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낳기를 원하십니까? 네. 38년 동안 병자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러한 삶이 굳어진 거예요. 자신이 아픈 것이 변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아프니까 구걸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없는 삶을 한 거죠. 책임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다 미루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노숙자 사역하는 분과 함께 잠깐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역은 뭐냐면 그냥 노숙자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숙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사회봉사부 담당이라 그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그 사역자분들하고 이 얘기 나누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노숙자를 위한 쉼터가 있대요. 쉼터. 근데 그 노숙자들이 그 쉼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정말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잖아요. 노숙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쉼터에 들어가면 규율이 있잖아요.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율 받기가 싫으니까 그 규율 받는다는 건 뭡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해도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노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자신의 그 현재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래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일하면은 내가 일하면 힘들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38년 된 병자는 겉으로는 병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병자로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책임 없는 삶을 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정말 병이 나아서 이제는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의 기적을 구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낫기만 바라요. 하나님 관계가 죄사함만 받기만 바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만 치유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 역할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고 치유받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망 없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할 치유는 영혼의 치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 아픔,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에서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담해가지고요. 상담해서 뭐 형제님, 자매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로하고 그걸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살아왔던, 받았던 그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있던 그 꼬여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나면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속이 꼬여있는 분 있잖아요. 꼬여 있어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죠. 그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저분이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몸의 치유, 여러분 몸의 치유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또 가족 중에 또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 아픈 데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요, 그 아픈 데를 놓고 기도할 때는 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몸이 많이 연약하고 아팠는데 저도 치유를 많이 경험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고관절이 너무나 아파서, 고관절이.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곤욕이었대요.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관절이 아프니까 일어날 때마다 걷는데 힘들고 교회 오는데 힘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셨어요. 원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고관절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못 일어나던 고관절이 말짱해져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도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부터 뭐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낫겠구나, 목사님도 신령하니까 기도받으면 낫겠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제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 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죠. 죄사함. 그러니까 이 병의 치유는 모든 관계 치유, 하나님과 관계, 죄사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뜻입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병을 고쳐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고쳐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하라고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 사명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나았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그 마음의, 그 육체의 그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유받고 이제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세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삶에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될까요? 여러분, 됩니다.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환자가, 그 병자가 예수님 만나자 하루아침에 고침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그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들, 그 미움들, 그 증오, 하나님 그 부분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몸의 치유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연약한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자신의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체가 치유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신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문제들 온전히 치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이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버님과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상한 가운데서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영광이신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으로 받은 상처,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 받은 상처,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 성도 간에 받은 상처, 이웃을 통해서 받은 상처, 하나님께서 살아오면서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너희가 아픈 자가 되냐? 회복의 역사를 너희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싸우니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말씀 분을 의지하여 이 치유하여 시간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 이웃 중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그들 영혼 가운데 아직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 성도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몸이 아프신 가족이 있다면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매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여겨주시오.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하나님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어루만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배우자의 상처, 하나님의 아버지 어루만지 안에, 필요합니다. 남편의, 자녀의, 우리가 가진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회복되어지는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오. 우리 사랑하는 깨끗하게 고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주시옵소서. 때에 그 연약한 곳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영혼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상처와 미움과 증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내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그를 일으키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신경, 관절, 근육 하나하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당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며 면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산된 근육과 신경과 힘줄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2019년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주신 사명, 책임 있는 삶, 그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